마틴 루터는 본래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벌판을 지나다가 아주 강력한 벼락을 맞습니다. 벼락을 만나고 그는 그때 죽음의 공포를 이제 당하게 되죠.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기도였는데 그것이 훗날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때야 비로소 루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루터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던 거죠. 오늘 여기 31절에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랬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람의 영광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의 영광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을 구분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그 목가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시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놀랍게도 아르메니아를 갔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모습이 어떻냐면은 우리 안에다가 양과 염소를 함께 다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풀어놓고 기릅니다. 그러다가 이 풀어놓고 기르던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 불러들입니다. 근데 양은 목자 음성을 알아요. 근데 염소는 모릅니다. 그 모든 이제 양과 염소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이고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그냥 목양할 때는 같이 섞어서 목양하지만 저녁이 돼서 양과 염소를 우리 안에 모을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목가적인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저녁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면, 그러면 그 들판에서 풀 먹이던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다가 나중에 밤이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날이 오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을 자가 딱 구분되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는 딱 머리 연상이 됐던 거죠.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편하게 쉽게 일상에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소재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비유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오른편은 이게 하나님의 편입니다. 왼편은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양은 오른편에 두게 되는 거죠. 오른편은 주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오른편에 두게 된 그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으신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착한 일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선한 행실을 안 했으니까 난 구원 못 받고 선한 행실을 했으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전제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또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5가지를 얘기하세요. 줄일 때, 그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6가지.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마시게 했고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의인들이 대답은 뭐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의인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고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 안 했는데요. 근데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의 이 선한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늘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런 일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아주 가끔 뭘 주면은 그 잊지를 않아요. 내가 준 거. 그런데 늘 남을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내가 언제 그걸 했지? 내가 언제 드렸죠?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양과 같은 의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늘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줄인 자 돌보고 또 헐벗은 자 입히고 병든 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 찾아보는 이 삶이 늘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병들고 또 나그네진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어느 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영혼을 돌보는 삶은 어떤 거였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섬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 사람 도와주면 나한테 뭔가가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아무런 돌봐줘도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영혼들, 정말 남이 돌보지 않는 그 영혼들, 남이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겨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주님, 저 줄일 때 주님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목 마실 때 제 마실 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이 복을 받을 자, 이 양 의인처럼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가혹해 보이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의인처럼, 이 양처럼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그 영혼처럼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부름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같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44절에 그들도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했잖아요. 우리도 가서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4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지 않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도 섬기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남이 보여지는 섬김이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돌아올 분기치 없는 그 영혼을 섬긴 게 아니고, 섬기긴 섬겼을지 모르지만 뭔가 돌아올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섬김도 남에게 보여지는 섬김, 남에게 드러나는 섬김, 남에게 칭찬받은 섬김. 내가 너에게 칭찬해 줄 게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섬기지 않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올 것 같은 분깃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교인들 2-3명 데려다 놓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 시골교회 목회자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는요, 가끔,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농촌교회 목회하시느라고 어렵다고 어떤 그분들이 문 앞에다가 이렇게 쌀 한 자루 이렇게 갖다 놓고 가기도 하셨어요. 또 가끔 저 중심가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어려운 시골 오지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들을 위해서 명절이 되면은 이 스팸 선물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셨는데, 그때 그것도 그렇게 그냥 고맙고 그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찌 보면은 갖다 줬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거, 그냥 그 앞에다가 그냥 다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누가 갖다 놓은지 써주지도 않았어요. 목회자도 몰라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실 거라는 거죠. 옛날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홍천 오지인데 남선교회에서 이 아이들, 농촌에 있는 아이들 그 선물 주겠다고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 다 포장하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걸머지고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홍천에 제가 목회하던 데는요, 넓이 제를 넘어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이야 뻥 이게 뚫렸어요. 터널이 뚫려가지고, 대명 때문에, 대명 콘도 때문에 뻥 뚫렸거든요, 이 터널이.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기 가평 저기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설악에다 주차를 해 놓고 산을 넘어왔어요. 걸으셔가지고 남선교회 회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 주겠다고. 야,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셨어요. 뭐 그분들의 선행 뭐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작은 자가 누굴까?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작은 자가 누굴까? 저는 이 시대에 작은 자가 있다면은 정말 남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사람들한테 부각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말이죠. 우리가 어하나 같은 거 하잖아요. 오후 같은 때, 어제도 부흥회를 하지만은 우리 어하나를 섬기는 분들은 이 부흥회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 시간에 못 들어와요. 그 뒤에서 다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 섬기고, 이런 정말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저는 정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오른편에 앉을 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어제 그리고 3주 동안 부흥회 헌금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다 호명하면 사실 헌금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헌금 많이 줄었습니다. 부흥회 헌금 3분의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불렀습니다. 이름 안 불렀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내 작은 섬김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한 그 삶은 하나님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기억해 주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진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누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자리에 꼭 와가지고 그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와가지고 그렇게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말동무가 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은 얘기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났어요. 그러면 그 장례 난 자리에 꼭 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꼭 남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정말 남이 칭찬해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고 이름 불러주지 않는 자리에 정말 묵묵히 섬기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클레이의 그 주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성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가다가 곁에 문둥병 걸린 정말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너무 흉측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내려가지고 그를 꼭 껴안아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더라는 거죠. 투어스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이자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참 남루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떨고 있는데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외투를 벗어가지고 꼭 이렇게 그에게 그 외투를 덮어줬다는 거죠. 그날 밤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의 외투를 입고 계시더래요. 그 외투가 누구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내 친구 마틴의 외투지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이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굴까? 이 시대의 오른편,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양은 누굴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종은 누굴까?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런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